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혹은 어느 가문의 첫 때의 조상을 우리는 원조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제 사진이 보여질 텐데요. 이런 간판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원조 국밥, 원조 국수, 원조 순댓국, 원조 낙지, 또 혹은 원조 돈가스, 원조 떡볶이. 서로가 원조라고 하면서 원조 간판을 막 달아 놓았습니다. 그 집 옆에 똑같은 업종의 원조가 또 있는 거죠. 어떤 집은 50년 전통 원조, 또 그 옆에는 3대째 원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원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먹는 딸기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에 딸기 향을 첨가해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그 딸기 맛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딸기를 딱 먹어보니까 어떨까요? 이 딸기 우유보다는 맛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닝닝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가짜에 어찌 보면 길들여져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진짜는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시대라는 거죠. 진짜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서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를 더 찾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밥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원조 국밥을 찾고 싶고 많은 순댓국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원조 순댓국이 먹고 싶고 원조 국수, 원조 떡볶이가 더 먹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죠. 신천지 외에도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단이 아닐지라도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르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대에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국밥집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조 국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수많은 예배 군중들은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인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 군중들은 있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믿음인 것 마냥 이 구절 저 구절 가지고 와서 뭔가 그럴듯한 말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 마냥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것이 본질인 것 마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뭔지 모를 때, 헷갈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법이 헷갈리면 법조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이 헷갈리면 계약서를 살펴보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헷갈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면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원조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뿌리 누굴까요? 믿음의 원조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믿음의 뿌리, 믿음의 원조, 오리지널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형이고요. 순종하여라는 것은 부정과거로 쓰여졌습니다. 이 현재 분사와 부정과거가 딱 만나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뭐뭐 할 바로 그때에 뭐뭐 했다라고 하는 즉각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조금의 뜸도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해라고 했을 때 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두부를 썰어 넣고 호박도 넣고 때로는 조갯살도 넣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밥솥이 밥을 다 했다는 신호를 알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식탁을 이제 맛있게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밥 먹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하고 달려와서 와 맛있는 된장찌개다 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고는 얘네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답답해서 왜 안 오지 그러고 거실로 나가 보았더니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서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한 손은 등을 벅벅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을 확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어찌 보면 속이 뒤집어지다 못해서 터지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속 터지는 행동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네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에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라고 뒷부분에 또 더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건지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 미래를 알고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갈 바를 알고 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 다 안다고 우쭐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인생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생각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전당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올려놓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뻔뻔스러운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거는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짝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뻔스러운 신앙, 외식하는 신앙, 짝퉁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희생이 뒤따르는 엄청난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인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아래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또 이 우르 땅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앞선 우르남무 법전이 편찬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남무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이 만든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샀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아내를 장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폐 단위인 세겔이라는 것은 이 수메르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아름다운 문명,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이룬 도시국가는 다 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이 우르에는 우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곧 우르라고 말하기도 했고 우르가 곧 우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완전히 광야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우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괜찮은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따라 갔으면 분명히 좋은 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빌부터 살았다라는 거예요. 끼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이 거류했다라는 것에 담아 놓았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장막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왕 멀쩡한 집 놔두고 나왔으면 우르의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집은 주어야 됐을 텐데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손해를 보아야 되고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또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막에 살아야 되고 겨우겨우 빌붙어서 끼어서 살아야 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만 장막에 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에만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또 그 밑에도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손녀도 함께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좋았길래 자기만 장막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장막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랑하는 그 인생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선택했던 것은 이 척박한 시절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단단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그것이 은혜고 감사기에 그래서 장막에도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너는 나의 벗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때에 벗이 있었으면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 음성이 전부인데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인데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고통 다 필요 없고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과 이 교제를 아들 손자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걸어오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진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꿀이 발려있고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게 되고 고난이 따르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 춥고 배고프고 고난이 따르는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한 게 아니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희생을 맞이했던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이 기쁨의 비밀, 희생도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생겨나는 은혜, 믿음의 원조 신앙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상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이겁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희생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비록 장막이지만, 비록 고된 인생길이지만 그가 바라고 있는 곳은 바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돈에 매달리고 자리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수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 그 삶의 의미를 찾는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물질도 학업도 직장도 나를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터에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터 잡고 살아도 거룩한 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오스왈드 샌더스는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미래를 현재로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어떻게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네라고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즐거운 희생이죠. 쓸쓸한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고난의 시간에 만나 주시는 그 끈끈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좋아서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되어져서 희생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또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원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